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매 10년마다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영어를 사용하는 일반 평범한 미국인이 이 인구조사 설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그 센서스 뷰로의 홈페이지에 보면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번역한 것을 제공해서 하고 또 질문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넉넉 잡고 1시간 정도 잡아야 되겠죠. 2010년에 센서스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있는 공식적인 인구조사는 2020년, 2년 후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으로 배달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뭐 바쁜데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 하나 빠져도 뭐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원래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은 US Census Bureau의 조사에 반드시 대답을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대답하지 않으면 사실은 벌금을 내도록 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1970년 이후에 이 법을 강제로 집행하지 않을 따름이지 대답 안 하면 벌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해서 이 페더럴 가버먼트는 뭐 하려고 이와 같은 것을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인구를 조사해서 이 스테이트, 예를 들면 우리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는 몇 명의 하원 의원이 필요한가? 그 명수에 따라 한 명씩 하원 의원을 세우거든요. 그것을 그 인구조사 센서스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페더럴 텍스 다 내시잖아요. 로컬 캘리포니아 텍스, 페더럴 텍스 내는데 이 연방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을 어디다가 로컬 커뮤니티에 분배할 거를 결정하는 것도 US 센서스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새로운 학교를 건설하고 어디에 우리 그 길을 닦고 또 건강을 돌볼 시설을 짓고 자녀의 양육시설 혹은 노인센터를 짓는 거 전부 이 센서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에트닉 마이너리티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에트닉 마이너리티가 몇 명이 있는지 이거요, 전부 센서스 뷰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스에 사실 꼭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가 뭐 영주권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미국에 현재 살고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꽤 있어요. 내용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성경 안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도 클루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다 답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시원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좀 뻥 뚫리면 좋겠는데 안 뚫리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인구조사, 여기 인구조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구조사에 관한 이 하나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제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1절의 말씀을 읽고 나면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부추겨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인구조사가 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이 이것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표현이 나올까? 이런 것이 읽으면 그냥 노멀하게 생각되는 질문이에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평행구라고 그래요. 이 parallel passage라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24장의 내용도 평행 parallel passage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역대상 21장에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21장 1절을 읽으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다 나옵니다.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참고로 보면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역대상의 말씀을 참고로 하면 이게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추겨서 뭘 하도록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했다고 하는 인구조사는 우리가 10년마다 하는 미국의 US 센서스와 유사한 점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미국에는요, 이 센서스 뷰로가 있는데, 그런 인구조사국이 있는데, 이 Department of Commerce, 이 상업을 담당하는 상무부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인구를 조사라는데 2절에 보면 왕과 함께 했던 군대 사령관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라는 왕의 명령에 그 장군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말하는데요, 임금님의 주 하나님,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인구를 많이 하게 해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이것을,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높으신 임금님, 왜 감히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이유로 요압이 왕에게 감히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반대를 했을까요? 그렇지만 반대를 했는데 다윗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으므로, 이 얘기는요, 요압뿐만 아니라 그 밑에 참모들도 왕이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전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 명령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극하면 전하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엎드리면서 유생들이 그런 거 같이 거두어 달라고 하는데, 왜 이런 반대를 했을까 하는 클루를 볼 수 있는 것이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요압과 여러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약 10개월을 조사합니다. 10개월 조사한 다음에 뭐라고 왕에게 보고하냐면,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은 80만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군인 수가 이만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군인 수가 이만큼 있다. 왜 요압이 왕이시여 감히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던 것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 인텐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요압 장군이 파악을 했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미국처럼 건강시설 혹은 자녀 돌보는 시설, 어른들 하는 거, 길 닦는 거,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 왕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내게 병력이 얼만큼 많이 있는가, 군인이 얼만큼 많이 있는가, 그래서 전쟁을 하면, 나라를 통치하면 이 군인들로 인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데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이거가 궁금했던 겁니다. 군대의 힘을 하나님보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war belongs to God,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전쟁을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다윗 왕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요, 요압이 보기에도 이런 뜻으로 인구조사라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압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최측근 군대 참모장이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강행했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감사하게도 10절에 가면 자기가 범죄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양심, conscience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인지하도록, 이게 올바른 것이 잘못된 것이 인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불화살을 맞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에 불화살을 맞아서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고 악한 흉악범들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잘못된 것을 보는 사인이 완전히 무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은 감사하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죄에 심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우리 읽은 10절 다음에 15절에 가면 자그마치 7만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성경학자를 연구하면서 왜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았을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세워서 인구 센서스를 할 때는 각자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조사할 때 그들에게 그 인구조사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이스라엘 돈이 있어요. 우린 지금 달러를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은 쉐켈을 사용하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뉴 쉐켈이라고 해서 옛날 쓰던 그 화폐 단위 쉐켈을 쓰는데 그 쉐켈로 반 쉐켈, 반 세겔을 그 내야 된다. 그런데 20살이 넘은 남자,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누구나 다 이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반 세겔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보고 다윗이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대가의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내가 강력한 힘을 어디서 보일 것이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진 돈이 내 일생을 결정해 줄 것이다. 내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이 그 자녀들의 일생을 결정할 거다. 내가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요 지금 다윗이 한 내용이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앞길을 책임질 될 것이다. 다윗이 군대의 사람의 명수가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신 걸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아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요 다윗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세상의 논리적인 조사로는 다윗이 이런 일을 왜 했을까? 아무리 정치 전문가가 분석해도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실체는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라를 연구하는 폴리티션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왜 다윗 왕이 이거 했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이 그를 부추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가 원인이라는 것을 무슨 재주로 알겠어요? 그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도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타당한 논리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부르면 그 레셔널이 아주 로지컬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 누가 하는 일인 줄 압니까? 그 뒤쪽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영적인 실체가 부추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5장 1절 전에 4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이 바나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초대교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바나바가 굉장한 사람이다 박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이 아나니아라는 남자, 그 부인이 삽비라인데요.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써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떼어놨어요. 생활비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아니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유혹을 받은 것 같아요. 야, 바나바는 자기가 팔은 자기의 소유를 다 드려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굉장한 거 하니까 나도 드리면서 내가 가진 거 다라고 얘기해야지. 좀 아까 생활비로 쓰려고 혹은 자기가 쓰려고 돈을 떼어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베드로 앞에 가서 이게 땅 판도 내 소유 판 거에 다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부추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부부가 다 알았습니다.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사탄이 부추기는 너 이거 다라고 그래라. 그래야 너 유명하고 박수 받느라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템테이션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대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또 사무엘상 11장 2절 이하에 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잠깐 낮잠을 잤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거닐었습니다. 그때 그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옥상에서 보여졌어요.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신하를 보냈어요. 저 여인이 누군지 심히 궁금했거든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다녀온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하면 들어오지만 처음 읽는 사람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 보고를 들은 다윗 왕은 누구의 부인이구나 알았어요. 누구의 부인인 거는 따질 필요도 없이 사실 부인이라는 것을 안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군인이었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와 정을 통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목욕을 하던 이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삶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You stop. You shall not do this.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stop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확성기로 사실은 다윗 왕의 귀에다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한편은요 성적인 정욕을 일으키는 사탄의 부추김이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고 거기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왕 아니냐? You are the king. I am the king. 그러니까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서 정을 통하고 결국 임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토리를 알잖아요. 이 임신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스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노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읽은 다윗의 이야기도요, 사탄의 부추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 마음 가운데 군인의 수가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군인의 숫자를 세는 인구를 조사해라. 돈이 많아야 내 일생의 나머지를 편안하게 사니까 다른 것 제껴놓고 돈 많이 하는데 더 앞장서자. 여러분, 하루아침에 돈이 다 걷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인생이 뭐니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건강에 온 정력을 다 쏟자. 아무리 건강 관리해도요,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특별활동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일생이 편안하니 그걸로 일생이 편안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세상에 무슨 일을 다 준비해도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 왕에게 그런 부추김이 있었을 거예요.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불순한 의로를 간파했습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군사령관의 반대를 맞고서 거기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이그노했어요.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시험 중에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소개하는데요. 악마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나를 숭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높아질 거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은 다 뒤로 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영광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범죄하도록 부추긴 것을 단호히 거부한 것은 말씀으로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탐욕을 자극해서요, 범죄하게 만들어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해서 성적인 방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 부정의 방법을 써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요, 사탄이 부추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유혹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을 보여주신 것의 원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119편 9절 이하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반복해서 그 작은 세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킵니다.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것이요, 가장 중요한 사탄의 부추김, 원수마의 공격을 막는 영적인 원리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에베소 6장에요. 사탄의 공격을 막는 중요한 방어 방법은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악마의 관계, 악마의 계교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온 몸을 덮는 영적인 갑옷, spiritual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6장 16절에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fire 하면은 궁수들이 활 쏘는 사람들이 이 뒤에서 팍 앞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쏘잖아요. 그리고 적군 한복판에 떨어져서 온통 불이 붙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리고 불화살이 우리 인생에 꽂히면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은 불 붙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잖아요. 순식간에 모든 걸 다 태웁니다. 피할 틈도 없이 집으로 몰려닥치고요. 또 온 산야를 다 태우잖아요. 우리가 망하도록 인생의 볕단 위에 원수마귀가 불화살을 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불에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논리적으로 맞을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틀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논리적으로만 맞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되는 것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올바르게 했는데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논리적으로 틀려도 영적으로 바른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 살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스스로 가책을 받고 다윗이 주님께 자백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방어의 중요한 무기, 이 디펜스 메커니즘의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는요, 잘못한 것을 느꼈을 때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회개는 그래도 안 보이는 하나님께는 잘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게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체면이 있지 저 사람한테 절대로 내가 사과한다는 얘기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해서 타오르는 그 뜨거운 영적인 불을 끌 수 있어요. 계속적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퍼즈, 쉬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한 템포 늦추어서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영적으로도 맞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부추김을 따라서 나도 부하내동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런 공격을 막아내며 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내십시오. 또한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 막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에 이것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만든 일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참고 뒤로 물러서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언지를 구하고 또 자문하고 모를 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묻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커뮤니티가 살고 교회가 또 우리 주변의 커뮤니티가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을 올바르게 방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내 욕심대로 살다가 사탄의 부추김에 알지 못하고 부안해동에서 다윗과 같이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이 나를 보호합니다. 나를 책임집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중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라 하실 때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막고 믿음으로 행진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늘 타당하고 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고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